하나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매일 말씀으로 사는 자야 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몸에 향상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36.5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여기서 1도만 올라가 2도만 올라가면 막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병이 든 것입니다. 심장도 일관되게 뛰어야 되는데 일관되게 뛰지 못하면 심장이 병이 온 것입니다. 어떤 심장도 부정맥도 오고 그리 되죠. 밥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건강하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야 건강한 것입니다.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면 결국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려면 항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성.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실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실성.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이 항상성을 말합니다. 항상성.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런 항상성이 있습니다. 늘 기도가 일정해요. 감사도 늘 범사예요. 기쁨도 늘 기뻐요. 이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 타지 않아요. 막 혈기 부렸다가 막 기뻤다가 좁았다가 이게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이에요. 이 항상성이 없으면 이거는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 상태가 좋지 않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모든 것도 성실합니다. 여러분 해, 달, 지구, 자전, 공전 얼마나 일정합니까?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한 3월 되면 꽃이 필 줄로 내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 7월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꺼운 옷을 다 벗고 이제 아주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뜨거운 계절이 곧 옵니다. 이 예언은 100%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 항상성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성실하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도. 바닷물로 가면 15일 간격으로 계속 이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밀물 썰물이 돼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항상 이 항상성, 성실성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하루 3번씩 기도해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다니엘 앞에서는 여러분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막 총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상태가 좋으면 그 시간을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죠. 욥이라는 사람도 거의 그 당시에서 하나님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욥의 삶의 특징을 보면 욥기 1장 5절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도 좋은 의미에서 항상성이 있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고 높이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항상성, 성실성을 갖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항상성이 있어요. 금년에 우리 표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자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뭔가 삶이 일정합니다. 규칙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항상성을 갖도록 인도하시는가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5가지를 특별히 정해서 실천 과제로 삼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5가지는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찬송, 매일 감사, 매일 전도. 여러분 프랭카드 있죠?
오늘은 첫 번째로 시편 1편을 통해서 매일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제가 자주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왜 같은 본문으로 자주 설교할까? 설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르는 걸 깨닫게 해주는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알고 있는 것을 각성을 시켜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실천을 해야 그것이 진짜 영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알고 있습니까?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늘 서로 사랑하는 설교를 했답니다.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각성시켜서 실천하도록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말씀도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편 1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반드시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이 말씀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소극적 복이죠. 소극적 복은 1절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적극적 복이 있습니다. 또 두 가지 복. 그건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자, 1절, 2절 소극적 복, 적극적 복인데 두 중에 어느 복이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복일까요? 1절입니까? 2절입니까? 2절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멀리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묵상하면 죄는 저절로 이기게 됩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이 더 근원적인 복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정확하지요? 죄를 이기려면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한 가지로 딱 줄이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복 있는 사람까지는 되지 못하겠죠. 자, 오늘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자,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매일 묵상과 주야로 묵상은 차이가 나요. 매일은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묵상하면 돼요. 하루에 성경 석 장 읽으면 하루 성경 딱 석 장 읽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 딱 읽으면 아침에 딱 읽어버리면 숙제 끝. 마음이 개운해요. 아, 이제는 뭐 유튜브 쪼아도 되겠다. 마음이 개운해요. 아침 일찍 세 장 읽어놓으면 숙제 끝났으니까. 근데 거의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루 그냥 두 장, 석 장 딱 읽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잘 보세요, 성경은. 주야로 저녁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사실 그럼 두 번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수시로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말씀이 늘 손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 수시로 보죠. 매일 갖고 다니죠. 틈만 나면 보고 틈만 나면 보고 틈만 나면 보고. 스마트폰 없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수시로 보는 거예요. 수시로.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할까요?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 앱이 있어가지고 열면은 성경책이 쭉 나오기 때문에 되는데, 이 성경 시편이 써진 시대, 구약 시대에는 스마트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이 개인이 성경을 소유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인쇄술이 발달되고 나서 정말 몇백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이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있으면 뭐 두루마리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뭐 장세기. 이 성경 하나에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이거. 그래서 뭐
제사장들이란데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다가 한 번씩 가르쳐 줄 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매일 묵상합니까? 그걸 들어요. 읽어주는 거 아니고 읽어주고 들으면 선지자들이 그 말씀 들으면 읽으면 그걸 딱 기억했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속 구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것을 암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매일 묵상할 수 있지. 하루에 수시로 묵상할 수 있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0절 21절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서 7장 2절에 보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일단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이 모든 새긴 게 기초입니다. 암송하고 새기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첫 번째는 암송이 돼야 돼요. 난가주 대학교 철학 교수의 달라스 윌라드는 지금도 교수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기초다. 신앙생활의 모든 훈련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기본이자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은 바로 입에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율법책이 당신의 입에 있게 할 수 있는가? 암송하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송 운동을 합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 제자 훈련 무슨 사역 훈련하면 항상 성경 암송 숙제가 있습니다. 암송 숙제. 암송을 해야 돼요. 자, 암송을 해서 그 다음에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왜 암송하느냐? 암송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묵상하기 위해서요. 암송해 놔보세요. 그러면 집에 있을 때는 앉아 있을 때는 어디 갈 때는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도 묵상하고 뭐 가도 묵상하고 계속 반복해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마에도 신명기 6장 쇠마에도 자녀를 가릴 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않겠습니까? 뭐 찾아올 때만 성경책 없는데 있다 없다 뭐 성경책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언제 뭐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까? 잠을 일어날 때나 누울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이 새기고 마음에 딱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 암송된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새깁니다. 묵상은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에요. 원래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과 같은 의미입니다. 되새김질. 손은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손은 풀을 먹고 첫 번째 위에 보냈다가 좀 있다가 첫 번째 위에 있는 거 끄집어내 또 씹다가 두 번째 위에 보내고 두 번째 위에 보냈다가 씹다가 또 세 번째 위에 보내 4번을 거쳐요. 그래서 손은 이 과정을 통해서 풀로부터 영양분을 빼내어 소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손은 참 소화를 잘 시켜요. 많은 것을. 사람은 그렇지 않죠. 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먹다가 끄집어내 다시 또 이렇게 그럴 수는 없죠. 사람은 올리면 그냥 버려야 돼요. 사람은 다릅니다. 손은 그래요. 그런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묵상.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경도 말씀을 묵상했다가 넣어놨다가 또 옛날에 묵상한 말 다시 묵상했다가 또 하고 또 묵상했다고 2번, 3번, 4번 반복해서 10번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죠. 점점 선명해지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 영어로 묵상하다는 것은 메디테이트인데 이 말은 약을 의미하는 메디슨에서 나옵니다. 묵상을 하면 약이 우리 몸에 스며들듯이 약이 되는 거예요. 묵상은 약이 됩니다. 묵상하다 치료됩니다. 묵상하다 능력 받습니다. 묵상하다 힘을 받습니다. 이 내 몸에 진짜 살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암송만 갖고는 안 돼요. 암송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암송을 하고 나면 금방 까먹어버려요. 상 때문에 암송을 하고 나면 상 받고 나면 금방 까먹어버려요. 우리 학생들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시험 치고 나면 금방 다 까먹죠. 그런데 묵상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평생 안 잊어버려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천국 갈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어도 안 잊어버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송과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새겨진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말보다 묵상하라는 말이 훨씬 많아요. 어찌 보면 다 세보진 않았지만은 시편에도 뭐 대부분 묵상이다. 묵상하라.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 묵상된 말씀은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1절처럼. 그리고 묵상된 말씀은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도와줍니다. 탁 하나님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기도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 기도가 굉장히 편하게 되고 또 응답을 잘 받아요. 그 다음에 묵상되어 새겨진 말씀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저도 뭐 목사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묵상되고 새겨진 말씀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계속 끄집어내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다 끄집어내 하나님이 막 이 말 저 말 계속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거든. 그리고 신방을 할 때 또 말씀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요. 어느 사람의 어느 가정 하면 그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하나님께서 막 강하게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딱 전하면 거의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묵상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겨진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된 말씀은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머리에 있는 말씀하고 못 전해요.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힘을 내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선포하면 놀라운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 새벽기도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인데 성경을 많이 읽고 압니다. 66권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답니다. 66권을. 요한계시록은 1만도 가신 분입니다. 3.1 독립만세 사건으로 2년 옥고를 치는데 감옥에 성경 많이 읽었어요. 감옥에 나올 때 시력이 약해서 글을 잘 읽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부분 암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당시 남북 2천만 중에 500만 명이 설교를 들었답니다. 길선주 목사님 설교를 우리나라 사람의 4분의 1이 들었답니다. 그중에 믿기로 작정한 사람만 7만여 명, 집회 인도로 세워진 교회가 100여 교회, 부흥의 당시에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집회에서 자복하는 선교사도 있고 기절하는 신사도 있고 통해 자복하는 강도도 있고 병고침 받은 환자도 많고 성령의 불길을 눈으로 본 사람이 허다하다고 전해집니다. 왜 이렇게 길선주 목사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다 새겨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설교자들이 뭐 밖에서 인터넷에 100개가 나무 설교 아무리 훌륭한 사람 설교 100개가 써도 능력이 없어요. 그는 지 안에서 나오는 새겨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새겨 놓으면은 그 말씀이 전파될 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야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을 배워야 돼요. 큐티 훈련을 통해 묵상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즐거워한다는 거. 자, 뭐 하루 종일 그냥 묵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즐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매일 먹어도 지겹지 않은데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1년에 한 번 먹어도 고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그것도 주야로 그걸 묵상을 하려면 지겨워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즐거워만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묵상하게 되고 읽게 됩니다. 오늘 2절을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2절을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의 율법 안에서 그가 밤낮 묵상한다. 이 오직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하면 원래 오히려 이렇게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오히려. KJV 영어 킹 제임스 영어 본에는 but 그러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직을 1절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멀리한다는 죄를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예요. 대조를 해놨어요. 대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싫어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죄를 조금만 싫어하면 하나님 말씀도 조금만 좋아해요. 죄를 하나도 안 싫어하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지겨워요. 이게 딱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즐거워한다는 것은 죄를 그만큼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들고 취하러 봅니까? 밤에 불 꺼놓고 이불 안에 또 왜 봅니까? 눈 다 베리거로 왜 봅니까?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도 즐겁고 유튜브도 즐겁고 그래. 예배 시간에도 이게 더 즐거우니까 이걸 봅니다. 요즘 쇼츠라는 동영상에서 쇼츠 재미있는 거면 하이라이트만 모아놨어요. 야, 이게 시간 잡아먹는 괴물이에요. 넘어가고 얼마 안 돼요. 짧으니까 시간은 이게 이제 계속 넘어가 그만 20분. 야, 사람을 마다 홀리는 거예요. 홀려가지고 즐겁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동영상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훨씬 즐겁지 않으면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나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느 누구 앞에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세상보다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즐거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즐거우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즐거워져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느냐? 목사님 설교 좀 잘하지? 설교 지겨워서 내가 말씀에 맛이 없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설교를 재미없이 지겹게 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같은 말씀이라도 잘 들릴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설교는 둘째 치고, 그러면 설교 말고 성경 말씀이 지겨운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야. 내가. 설교는 뭐 설교자 문제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성경 말씀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겨운 것은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자신의 문제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즐겁지 않는가? 많은 이유가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보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지겨워요.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그의 길을 열어서 말씀이 즐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게 재미가 있어야, 즐거워야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와요. 안 그러면 와서 앉아놓으면 잠만 자다 갑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나는 막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둘째로,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몸이 병이 들면 입맛이 없어요. 여러분, 감기 들고 코로나 들면 입맛이 없죠. 우리 몸도 병이 들면 당장 말씀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어떤 병이 들었는지 잘 진단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많은 병이 드는데 이유가 많은데, 뭐 인간관계 병들어도 말씀이 안 즐거워요. 그러나 그 중에 또 특별히 대표적인 것은 세상에 중독되는 병이 있어요. 세상에 중독. 제가 앞에 말했죠. 죄를 싫어하는 만큼 말씀이 즐겁고, 그죠? 이게 딱 대조예요. 세상이 재미있으면 반드시 말씀은 즐겁지 않습니다. 이것도 두 것도 다 즐거운, 이거는 외계인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거 두 개 다 즐거운 거는 없어요. 이것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초콜릿 주고 과자 주고 해가지고 뭐 입맛에 들었어요. 그래요. 밥 먹으라고 밥맛이 있겠습니까?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 입에 딱 질들었기 때문에. 그건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책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안 줘야 돼요. 밥 먹기 전에 적어도 안 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 절제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참 시간을 좀 부근하게 가져가지고
어디 좀 하루 휴가를 보면 너무 많이 다니지 말고 푸근하게 좋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가 몇 장 읽고 이거 다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즐겁게 천천히 읽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즐겁습니다. 그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즐겁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 나는 막 성경책이 수면제입니다. 한 장도 못 읽어서 잠이 오고 막 죽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즐겁게 재밌게 해달라고. 그래야 성령이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 설교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이 설교가 재밌고 즐겁게 들리게 해달라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 다른 기도 딱 켜치버리고 그것만 딱 기도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루에 1분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말씀이 즐겁게 만듭니다. 설교가 즐겁고 말씀이 즐거우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성령님께 도움을 많이 구해요. 특별히 길을 열어서 말씀을 즐겁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어떤 삶의 결과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 1절처럼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면 시편 119편 11절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여러분 죄를 이긴다는 삶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고 그 삶은 변화된 삶을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 익숙합니다. 교회 정서 익숙합니다. 하다 보면 직분도 맡게 됩니다. 때로는 봉사를 합니다. 많은 봉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공고해요.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성질도 안 주고요.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오늘 시편 1편과 같은 삶인가? 말씀을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기에 내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맞춰지는가? 아마 아닐 가능성이 99.9%입니다. 이거보다는 다른 일에 많이 맞춰 있어요. 사람 만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다가 이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삶을 기뻐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가장 어떤 삶을 가장 기뻐할까요?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는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시편 1편과 같은 삶을 가장 기뻐합니다. 물론 봉사 기회예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봉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고 죄를 이기지 못한 채 그렇게 하면 그 봉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막 한다고 억지로 한다고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 후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봉사하다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실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막 음식 대접한다고 정신이 나가서요. 막 예수님 뭐 좋아하실까? 예수님 뭐 좋아하실까? 이거 좋아하실까? 해 좋아하실까? 막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시키고 막 찜 좋아하실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만 일을 하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과 말씀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마르다가 뚜껑이 열렸어요. 생각 열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그냥 두십니까? 좀 나무라 주시지. 그래, 내 좀 도와달라고, 언니 좀 도와달라고 하지. 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에 마르다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봉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봉사가 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처럼 너무 많은 일로 남을 미워하면서 와 나만 봉사하느냐 근심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배우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봉사 10가지 100가지를 해도 괜찮아요. 100가지를 해도 괜찮아요. 봉사. 내가 기뻐 즐거워가지고 오늘 10편 1편 같은 은혜를 가지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마르다처럼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적으면요 너무 많은 일을 벌리면 안 돼요. 큰 교회 하는 걸 작은 교회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시험이 와요.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그러다가 말씀도 안 하고 봉사만 하다가 말씀도 제대로 교육도 안 하고 그 맞는 일이 내가 은혜 받고 말씀 그게 1번이고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 맞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 몇천 명에 몇만 명이 되는 교회 하는 거 이거 다 하자고 이렇게 하면 교회 일꾼도 없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즐겁게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과는. 둘째는 형통의 삶을 삽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결국에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싱싱하듯이 얼마나 좋습니까? 열매를 나무가 맺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 묵상, 순종, 형통 이 세 가지 단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로 같이 연결 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묵상이 되어야 주야로 묵상해야 순종이 됩니다. 말씀 순종. 그죠? 죄를 이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결과로서 은혜를 주시는데 형통. 내가 내 일이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형통 안 됩니다. 가는 데마다 불통이에요. 불통.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느냐? 바로 오늘 시편 1편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형통을 준다고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장 8절은 가나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 문제, 진로 문제, 진학 문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전쟁때 가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이런 전쟁의 상에도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네 가를 평탄하게 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뭡니까? 네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너를 지키겠다, 살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이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형통을 줬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리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순종 안 할 때는 불통이 왔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시대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이 목회를 하든 공부를 하든 자영업을 하든 우리의 상황이 빚더미에 처했든 병들어 있든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도와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형통의 의미는 조금 더 설명을 깊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불통이 있다 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세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삶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걸 제거하고 말씀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순종해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한 번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을 주십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1,100사람이 나를 막아내고 10,000사람이 나를 막아내도 하나님이 나와 내 편이 되면은 누가 나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데 사람이 불통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형통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다윗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불통케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 편이 되고 나를 행동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환경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우리는 복 있는 환경 달라고 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복 있는 환경. 네가 복도 없는데 뭐 복을 자꾸 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3절 형통, 복 있는 환경이 따라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중요한 건 내가 쓰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 복 있는 환경을 주고 교회도 봉시켜주고 구역장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저희가 복 있는 사람을 안 대놓고 자꾸 뭐 왜 안 주시느냐고 하는데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한국 유리 창업자인 최태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대출받은 돈을 1.4.5대 때 6.25 전쟁 때입니다. 은행에 갚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창구 직원은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갚을 필요가 없다. 피난 가라고 합니다. 피난이나 가라고. 대출받은 사람 갚으려고 하는데 은행 직원은 갚지 말라고 해.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 그 장로님은 시편 24편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다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색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평상시 외워놨던 것 같아요. 그게 딱 떠오르답니다. 결국 최 장로님은 돈을 갖고 난 후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에서 군사령관을 만났는데 최 장로님의 정직함을 듣고 군부대에 절인 물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선한 생선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 생선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물량이 많아지자 원양어선을 구입하여 원양업에 뛰어들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돈도 담보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을 위해 은행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전쟁의 상황에서 대출은 위험하다고 거절을 당합니다. 은행을 나오다 자신의 대출 상환이 잘 정리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은행 직원이 외쳤습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은행가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은행장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장에 소개했더니 은행장이 최태석 장로를 알아보고 손을 꽉 잡고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기업인의 모델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출 사정을 듣고는 무담보로 2억을 융자해줬다면 6.25 때 2억.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무담보로 그걸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대출 받은 손으로 원양업을 하게 되고 그 후에 한국유리를 창업하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다 사람을 붙여줍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형통하게 만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환경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 있는 환경 저절로 따라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고 그것을 수시로 묵상할 수 있기로. 그래 마음에 새게 돼요. 마음에 새기면 그 새겨진 말씀이 죄를 이기고 오늘 하나님이 복 있는 환경,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매일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말씀. 시편 1편의 이 말씀 꼭 외우세요. 외우시고 매일 말씀 붙들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셔서 모든 행사가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